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2월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앞으로 2월 한 달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실 적에 아시죠? 복잡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는 옆에서 붙잡아주시고 위에서 부어주시고 속에서 그러지 말아요. 속에서 믿음과 확신 주십니다. 자, 이제 합니다. 한 번 더 해요.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주고 옆에서는 붙잡아 위에서는 속에서는 이렇게 2월 한 달 그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눈을 좀 똑바로 뜨고 눈가리를 좀 똑바로 뜨고 시작!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어요. 랜덤으로 1000명을 무작위로 전화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 보니까 설문에 이런 전국 남녀 1000명에게 기독교의 내공 및 이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이렇게 1000명에게 물어보니까 그 1000명 중에 이제 한국 교회를 매우 신뢰합니다. 18.1%.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신뢰하지 않는다.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75.8%. 그래서 1000명 중에 4분의 3 정도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3분의 3이에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1000명이 랜덤이니까 그 중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뢰합니까? 물어봤더니 기독교인 중에 63%는 신뢰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뢰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신뢰 안 한다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 비기독교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까 신뢰 안 합니다 하는 게 80.8%. 그러니까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않는다.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본 거예요. 기독교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3가지 물어본 거예요.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단어 3가지. 우린 뭐예요? 우린 사랑이고 또 믿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소망이고 아무튼지 믿음, 소망, 사랑이나 뭐 예수님이나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단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첫 번째로 배타적이고 배타적.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요. 왜냐면은 우린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약간 배타적인 거 있죠. 여기만 구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이다. 이게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물질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이라는 거죠. 기복신앙. 너무 이렇게 복하니까 오늘도 뭐 복의 통로지만 제목도.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제 위선적이다.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죠. 앞과 뒤가 다르다. 위선적이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겉이 아니고 속이죠. 속입니다. 여러분 바바리면 알아요? 응? 바바리면 알아요? 몰라요? 바바리면 알죠? 백금녀 권사님 바바리면 알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겉에 이 바바리 외투는 화려한 거 좋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은
홀딱 벗고 있는 거죠.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한복을 사진 찍잖아요. 사진을 찍는데 왜 이렇게 입는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묶는 게 많고 그냥 뭐 저걸 입고 조끼 입고 뭐 입고 뭐 속바지 입고 헛바지 막 입어. 그리고는 밖에다 뭘 입어? 두루마기를 입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속에 왜 있지? 아니 두루마기 입고 사진 찍는데 속에다 뭐하는 그렇게 중기차게 입고 두루마기 입고 다 가려. 그리고 사진 찍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냥 차라리 맞히지 마. 속에는 그냥 반스 하나 입고 런닝 하나 입고 두루마기 입어. 그리고 그냥 찍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희한한 거예요. 아 우린 너무 겉에만 보는구나.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가 올해 회복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다. 중심을 보신다. 아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에 이런 인식을 갖고 있구나. 물론 보니까 매스컴이 좀 한몫을 했어요. 보니까 이 코로나 이렇게 지나면서 막 그냥 그때는 뭐 막 그냥 모이지 말래도 막 모여야 되고 그런데 모이는 중에 뭐 그냥 코로나 전염병이 또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매스컴에서 그냥 교회 이놈들 그냥 이런데 이런다고 막 그냥 배타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 저변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사회 저변에서 좋은 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참 그거 희귀해요. 뭐 고아원을 해도 또 양로원을 해도 그 다음에 뭐 의학계도 그렇고 하여튼 좋은 일 하는데 다 이렇게 그분의 근본을 보면 전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일하는 그 사람들의 그 뜻이 이 사회에 제대로 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좋은 일을 합니다. 이 좋은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돼. 그러면 왜 전달이 잘 안 될까?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뭐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세상에서 또 하나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저도 신학교 갔더니 그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한번 따라해봐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럼 뭐 마늘 먹어야 됩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니. 은혜 받고 여기 온 사람들. 아 그러니까 그건 그런 얘기 같아요. 댐댐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좋은 일을 해서 이 세상에 다가가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뭘 보냐면 댐댐이를 보는 거죠. 아 이게 댐댐이가 안.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가 안 됐구나. 준비가 안 됐구나.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이 됐어요. 끝났죠?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벗기는 약간 좀 그렇고 그렇죠? 뭐 아직 코로나가 이렇게 있고 하니까 벗기는 그렇고 근데 벗을 사람은 벗고 이제 나는 괜찮다 이런 사람은 벗어도 되고 그런데 아 이게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확실히 복은 맞잖아요. 우리는 복은 맞잖아요. 그거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브라함을 빗대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죠? 갈대아 우르에 살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를 뭐 하셨고 부르셨고 뭘로?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 복되게 부르셨는데 복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뭘 받고 복을 받고, 그러니까 먼저 복된 존재가 되고 복된 존재가 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흘려내보내고 복을 흘려내보내고, 그래서 그 복이 흘러 들어갈 때 그 복을 받는 그 흐름이 받는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또 뭘 받고 복을 받고. 눈을 좀 뜨세요 다들. 어저께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뜨세요. 뜨시고, 저도 졸면서 설교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저 설교하면서 졸아본 적 없어요. 설교하면서 여태까지 졸아본 적 없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조신다면, 근데 오늘 많이 준다.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네? 아, 따뜻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좀 꺼요. 따뜻해서 그렇다면 좀 꺼요. 네. 추웠어. 여기는 뜨고 요건 다물어요. 이렇게 이건 뜨고 여기를 다물라고. 요걸 다물고 요걸 뜨지 말고, 이렇게 뜨지 말고 요걸 다물고, 아니 요걸 뜨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복된 존재다. 복된 존재인데 그 복을 흘려내보내는 내가 통로다. 아멘. 오늘 요 시편 2편도 그런 말씀이에요. 1편하고는 전혀 달라요.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래가면서 굉장히 목가적이잖아요. 아주 차분하고 굉장히 좋고. 그런데 2절은요. 2장 1절부터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관원들 꾀하고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대적. 이거 완전 망할 짓 하거든요. 망할 짓 죽을 짓.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망할 짓 죽을 짓을 했던 사람들 중에 7절에서 보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불렀는데 그 아들이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아들에게 뭐 하는 자, 그 아들이 복을 흘려내보낼 때 그 복에 입맞추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는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흘려내보내야 되는데, 복의 통로인데,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를 복된 존재라고 말하셨으며 그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이제 흘러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두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두 가지만. 다들 피곤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만 딱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만찬과 또 성령을 보내주실 것 14장, 15장, 16장, 그 다음에 17장은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는 갈 건데 내가 가면 남아있는 제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들, 제자들. 우리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그러니까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들이 이름을 나타내고 그 복을 흘려내보내도록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시켜요? 보존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시지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뭐 활성화도 안 되고 여러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도 나고 여러 가지 이방의 침략도 있었고, 그렇지만 교회가 뭐 됐어? 지금까지 보존됐네. 우리 나눔교회가 지금까지 뭐 됐어요? 보존됐구만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다고요. 자, 18절 말씀 보세요. 보존된 그 기도, 보존된 그 제자들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던 같이 나도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왜요? 보내셨으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을 이 세상에 뭐 하신다고? 보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을 이 세상에 뭐 하신다고? 보내신다고. 19절. 19절
그래서 우리는 산속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속 들어가고 싶죠, 남자들은. 그죠? 그 남자들을 즐겨보는 프로가 뭐예요? 그 윤택이 나오는 거.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이다. 그거 즐겨보잖아요. 아유, 다 피곤하다. 그냥 산속에 들어가면 좋겠다. 응? 그런데 우리는 산속에 못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왜? 복의 통로로 우리를 보내신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나는 자연이다 꿈꾸면서 나는 이제 빨리 은퇴하고 어디 저기 시골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그 생각을 접기를 바래요. 접기를 바래요. 응? 누구야? 우리는 뭐야? 아, 우리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은 보내기를 바라고, 아, 남편들을 보내야 된다 이 말이구나. 남편들을 빨리 보내야 이제 편하다 그런 얘기구나. 주여. 네. 이장님 주여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이건사 미소 끄덕끄덕한 것 같은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잘해야 돼요. 어? 잘합시다 남자들. 안 보내도록. 아멘. 부인들이 우리를 자연이다 출연 안 시키도록 우리 조심해야 돼. 아멘. 어찌됐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낙원사님 말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 말이 네, 예수님 말이 중요하니까 아멘. 정집사님을 꼭 다시 교회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지. 저기 어디 자꾸 저기 양평으로 보내지 말고 하천으로 보내지 말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건데 세상에 간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지도록. 자, 우리 1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세상에서 보존시키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켜 거룩하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동맥경화가 뭐예요? 동맥경화가 혈관이 막히는 거죠. 뇌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 병이 있잖아요. 아니 죽는다고 말하지 말아야 무서워요. 그래도 산다고 해야지 자꾸. 자, 뇌로 흘러가는 동맥이 막히면 뇌경색이나 뇌졸중. 그렇죠? 심장으로 가는 게 막히면 심장병이요? 심근경색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복의 통로라며.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통로라면 우리는 막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막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인 우리가 안 막히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되는 게 무엇으로 된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거의 40분 정도를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막는 것을 뚫어버리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들으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자,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자, 20절 시작. 큰 집에는 교회입니다. 뭐가 있어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죠. 귀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천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20절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 어릴 때부터 태초부터 삼손은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으로 불렀어요?
나시린으로 불렀네요. 머리에 삭도 대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이 삼손을 이 선지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려고 그래서 삼손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당나귀 특별한 1000명도 죽여요.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세요. 이렇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그 사람을 선택하고 세웠지만 그는 그 통로가 깨끗하지 못했죠.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세상 향락 좋아하고 그런 걸로 찌꺼기가 하도 채워지니까 이 사람이 불명예스럽게 그 사사의 일을 마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려면 나는 복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 아멘. 내가 깨끗해야 우리 가정이 깨끗해. 아멘. 할렐루야. 이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라고요. 이용진 목사 가정의 복의 통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깨끗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건 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거 회복해야 내가 복의 통로로 우리 가정에 온전히 복을 전달할 수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의 복의 통로로 그 직장의 복을 전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 복의 통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존시켜주세요. 그들을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그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중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어떤 준비? 그들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기도로 거룩하는 준비가 덜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복의 통로가 온전히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자.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 우리 17장 6절 말씀 읽어봐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세상에 보존하고 세상에 보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자, 8절 말씀도 읽어봐요.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뭘 지키는 것을 보면 말씀을 지키는 걸 보면 할렐루야. 말씀 지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 보면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직장 뭐 회식 같은 거 하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되니까 주여 반주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반주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뭐도 아니면 술을 끊어. 그러니까 회식 같은 데 가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런데 그게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저도 이제 뭐 직장 생활을 뭐 길게 하진 않았지만 조금 하는 중에 이제 동부제일병원 4년 동안 다니는 때에 저희도 회식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꼭 이상하게 교회 다니고 안 먹는 나면 더 난리야. 더 줘.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가면 항상 이제 저는 엎어놓죠. 제 앞에 있는 소주잔을 딱 엎어놓죠. 이건 뭐야? 나는 안 먹겠다는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막 사이다 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 막 주고 그래요. 엎어버려요. 안 먹는 거. 근데 그 위에 있는 상급자들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만 그 사람들 술 다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롱해롱 될 때에 택시 태워서 보내는 일은 제가 또 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으니까. 나는 정신 멀쩡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동료 중에 교회학교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분은 잘 마시더라고. 홀짝홀짝. 홀짝홀짝 아주 잘 마시더라고. 얼굴 빨개져가면서 홀짝홀짝 잘 마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들으니까 이제 그 자기들 상급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야, 교회 둘 다 다닌다는데 쟤는 가짜야. 쟤는 진짜야. 그래가지고 진짜인 사람에게 더 큰 일 맡겨요. 아멘. 뭐 참 희한해요. 세상이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살면서 아우 저 사람 너무 배타적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믿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는 없구나. 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속을 쫓아가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보존되고 남아 있어야 해요.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면 말씀으로 보존됐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기도를 보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볼게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 비웃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비웃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낳는 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 내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 입을 맞추면 그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틀림없죠. 우리의 전하는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지금 현실 속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혹은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교회에 올라와서 누구의 영광을 봐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자, 오늘 교회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아멘. 이제 순수하신 분들이죠. 지금 왜냐면 우리 교회에 가장 순수한 분 이장로님이거든요. 아니 이장로님은 가장 순수해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억측을 부리는 분 안권사님. 이 두 분이 지금 손을 든 거예요. 아니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 게 안권사님이니까 딱 두 분이 손을 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도 영광 못 봤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있어요? 아니 진짜 한번 손들어 봐요. 있으면 한번 그 영광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 꿈에서는 실제로 글쎄 꿈에서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네. 아침에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건 이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런 건데 이제 제 말을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이사야도 하나님 만났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냥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랑 다 죽어. 볼 수가 없어 영광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거기가 하나님 계신 천국인데 하나님 봤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 발등상밖에는 못 봤어요.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 세마포밖에 못 보는 거예요. 죽으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3장. 이제 마지막에 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제 말이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자, 보시면 돼요. 17절 말씀.
17절. 17절 말씀부터 읽어야 되는데 자 18절 말씀부터 자 17절 1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한 거예요. 모세가. 모세 같으면 40일을 벌써 3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할 정도면 모세는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영광을. 그런데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영광 본 자가 없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뭐만 본 거예요? 빛만 본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빛 앞에서도 꼬꾸라지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의 영광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도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도 못 봐요. 안 보이는 존재니까. 그러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 할 때에 원어 성경에 보니까 독사 그래요. 독사. 이런 독사가 아니고 말이 똑같아요. 독사라는 뜻인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그대로 보이는 것. 그분에게 그대로 보이는 것. 그러면서 가로치고 그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할 때 우리가 아는 건 그분의 성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가 크심이니이다. 여기도 보니까 은혜 베풀 자 내가 난 은혜 하나님이야. 궁휼을 베풀 때 나는 궁휼을 베풀어. 다 주인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이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은 안 보여. 그런데 뭐만 보여? 예수님의 성품만 보여.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서 이 9가지의 성, 나는 원래 못 가져요. 그런데 이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그 영광이 어떻게 할 때 보이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가 뭐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세상이 그 하나가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신장로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장로님 뭘 볼 때? 저 노쇠하신 모습을 볼 때 아니에요. 성품을 볼 때.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윤집사님을 볼 때 그냥 인간 윤집사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질 때, 사랑이 보여질 때, 희락이 보여질 때, 여기 있는 이 목사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이 목사에게 보여질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도 못 보는데 보면 죽는다는데. 그런데 원어에 가서 보니까 그게 독사인데 그 영광이 독사인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이제는 변화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성품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 성품으로 변화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그들은 입으로 말해요.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교회 오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다 한 예수님만을 예배하고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살아온 환경도 다를 텐데, 저들이 지적인 수준도 다를 텐데, 사는 삶에 가진 것도 다를 텐데,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가 되지? 교회 안에 보니까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아니 내기도 하기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아니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실은 24시간 내기도만 해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희한해. 기도 시작하면 자기 기도는 끄트머리 조금 해. 그리고 온통 교회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든데 누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시고, 이거는 세상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자꾸 북한이랑 우리 대한민국 하나가 되려고 뭐 하나가 돼야 된다고 통일돼야 된다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념이 다른데 하나가 됩니까? 이념이 다른데 하나가 안 되죠. 그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거라고 말해요.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세상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 기도하잖아. 우리가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오후 예배부터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제 피곤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세요. 굉장히 졸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졸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쓸수 졸려온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야. 다 똑같아.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없어. 그 세 명이 똑같아. 세 분이 똑같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아멘. 그분의 정체성이야. 그게 삼위가 계셔. 근데 그분이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아니야. 누가 알고 누가 모르고가 아니야. 다 똑같아. 동질이야. 똑같은 위치, 똑같은 질, 똑같은 양, 똑같은 권위, 똑같은 권력, 권능.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가 뭐가 돼? 하나 되라. 그러니까 백권사님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오면서 진미채를 볶으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한테 왜 이거 안 시키는 거 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게 아니고 볶으면서 어때요? 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거 맛있게 먹을 거야. 그 속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복사가 보이는 거야. 그걸 교인들이 보는 거예요. 양권사님이 아침부터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아유 또 싸들고 온다니까 내가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 전화를 드렸어. 그냥 제가 차로 가서 모셔올게요. 그랬더니 또 굳이 안 와도 된다는 거야. 무겁지 않다고. 진짜 가벼웠는지 모르겠지만 오셔가지고 김치국, 그것도 그냥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한 수프 한 두어 개 때려놓고 그냥 끓여버리면 알겠어. 와 그냥 멸우치에다 다시마에다 그냥 뭐 육수를 다 해가지고 김치에다 콩나물 그걸 팔팔 끓여가지고 냄새가 그냥 얼마나 구성이 나는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끓이면서 입이 대바람처럼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일할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이러면서 대바람 날아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한 끼 맛있게 먹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 양권사님을 통해서 뭐가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구나.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는구나.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오늘 대보름이라며? 어제요? 오늘 대보름이에요? 네. 보니까 김현주 집사님 어머니가 우리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나무를 뭐 8가지인가 9가지를 이렇게 조물조물하게 만들어가지고 찰밥을 해가지고요. 그걸 또 보낸 거예요. 응? 아니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을 배부르게 먹었는데 또 8시에 그걸 또 가져와가지고 또 할 수 없이 먹었네.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더라고. 나물이. 이제 나도 나이가 먹나 봐요. 옛날에 그런 걸 겉어보지도 않더니 맛있더라고. 이제 찰밥도 맛있고 그걸 김에 싸서 먹어야 된다며. 그냥 김에 싸서 왜 먹어야 돼? 그게 미신이더만 또 보니까. 김에 싸서 먹어야 뭐 액땜 뭐가 날아간다는 거지.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또 싸먹었어요. 그걸 또 믿고 또 저도.
양권사님이 자기 가족들 걸 하는 중에 목사님 교회도 좀 갖다 드려라.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양권사님 속에 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뭐가 연관됐길래 뭐 단순히 이게 무슨 천암댁이고 이래가지고 맞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기 아멘.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교회에 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준비가 덜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지 못하고 아직도 찌꺼기가 있고 이쪽은 막혀있고 물질로 이쪽에 막혀있고 인간관계가 막혀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게 복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복이 안 나가. 내 속에서 사랑이랑 화평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질 때 그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가 못 돼. 이념적으로 안 돼. 사는 것 쪽으로 안 돼. 욕심 때문에 안 돼. 돈 때문에 안 돼. 다 안 돼. 그런데 너무 희한해. 교회 가면 그런 게 없어. 아니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그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뭐 하늘은 여러분 그런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 기도 꿈에도 안 합니다. 아니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그런 걸 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안 보이는데 그럼 뭐만 보겠어? 사람들만 보지. 사람들만 보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나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는 희한해. 이 세상이 전부 그냥 약육강신의 세계처럼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싸워야 되고 10원 하나 깎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양보하네. 아멘. 저렇게 사랑을 하네. 아멘. 저렇게 용납을 해주네. 아멘.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그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를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머니를 보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큰 일이 생겼어. 그런데 큰 일이 생기는 중에 자녀가 생각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날려서 기도하시지. 그럼 어때요? 그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당했어도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하시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지. 눈물 뿌려 기도하시지. 그러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겁을 내겠어요? 잘 몰라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간다고 땡깡이 치고 뭐 이렇게 해야 겨우 뭐 추수감사절에는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렇게 나와도 그 자녀들의 속에는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뭐하고 있지? 기도하고 있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게 그 속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일은 다 하면서 준비가 덜 됐구나. 우리 속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비워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덜 돼. 우리는 이념이 다르고 우리는 사상이 다른데 그런 다른 것들로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맨날 싸워. 목사님, 장로님이 맨날 싸워. 그 싸우는 거 보니까 기득권 가지고 싸워. 재산권 가지고 싸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물질 그 세 가지 단어 볼 때 배타적이다, 복만 추구한다, 물질만 추구한다, 맨 이런 소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볼 때 그건 보이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다 돼가지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교회는 역시 뭔가 달라. 하나님은 살아 계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제 그런 복의 통로가 되자고요.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복을 여러분들 가정에 흘려내보내. 그런데 그게 멈추거나 걸리면 안 돼. 말씀으로 시원하게 뚫어버려요. 말씀과 기도로 시원하게 이 통로를 뚫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들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세상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직장에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이 되시고 복된 여러분들이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 세상도 다 같이 복을 받는 군왕들이 그렇게 막 비웃어도 하나님도 비웃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일컫는 그에게 입만 맞춘다면 그들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린답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인간관계들을 회복했고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시원하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내보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나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이 복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 우리 모든 구성원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아무도 없지만 독사 그대로 보이는 그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잘 준비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세상에 보이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40명이면 40번을 보게 하시고 50명이면 50번을 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